많은 신자들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항상 어떤 부정적인 양상을 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돈을 밝히거나 성적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교회의 모임에 게을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자기가 선하고 어떤 경건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지금 사단과 등지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인식이 틀렸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간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자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깊은 뜻을 아직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스승을 사랑했고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실제로도 마지막 날 밤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 하석의 길을 벨 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와 열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쳤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바라는 말, 어쩌면 시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의도에는 분명히 의롭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은 없는데도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고의로 나쁜 일을 시도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일인지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단의 권세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합니다. 잠시 미혹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분별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잘못 가르쳐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바탕에서 가르쳤다고 여깁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준이 되었다고 보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건 아닌 것이 금방 야단 맞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너무나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라고 문자적으로 정답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관이 복장을 갖추고 헬멧을 입고 유치원애한테 나타나서 유치원에 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유치원생이 당연히 파이어맨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생이 물에 빠진 고양이를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알다시피 모든 일에 구일을 하면은 소방관이 교통사고에서도 제일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만을 가지고 소방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껏 오병이의 기적이나 불구자를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분은 얼마든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대로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바란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소망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36년간 당했는데 그걸 해방시켜 달라고 소원하는 건 왜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인데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실제로 일제 때는 나라 잃은 슬픔과 앞으로 장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가장 크게 부흥했던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또 실제 8.15 해방이 난 것도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기한처럼 한국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고 완벽한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졌습니다.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계속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원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열망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착각한 것, 그게 잘못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단 말이에요. 사단들은 왜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까? 거짓이 금방 알아채면 그건 농담이거나 장난입니다. 끝까지 거짓인 줄 모르게 하는 그게 거짓입니다. 사단은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착각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게 만드니까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부인할 수 없는 어려운 명분에 붙들리고 하나님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으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기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배웠던 베드로로서도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친 것은 로마가 해방된다고 해서 너희들 문제가,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영원하게 해결되지 아니한다. 베드로, 야,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제발 깨어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한국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어디 다 해결됐습니까? 민족 분단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4.19, 5.16, 5.18 같은 정변이 있었고 지금은 뭡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걸 넘어서 동서로 갈라지고 소득계층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갈이 찢긴 데다가 내 생각은 물론 내가 가진 감정, 내가 쫓는 유행에 동조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단순히 반대자가 아니라 아예 원수까지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자유로워졌고 인권과 자유와 평등은 굉장히 늘어났으며 선진국에 이르도록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으나 지금만큼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사악해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해방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유랑생활을 했고 히틀러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당했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맵 아웃 하겠다, 지도에서 빼버리겠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덤비드니까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자기 민족만을 부강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교만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형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의 궁핍이나 어떤 질병들이 인간 고통의,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사단에게 넘어갔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 충분했고 인간을 위협할 존재는 따로 없었고 심지어 자연 재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께만 시선을 집중하라고 한 가지만 요구했는데 인간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조금 귀찮은 부분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바라보라는 것이 인간의 발전을 제약시키는 아주 나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종으로 부려먹을 술책이라고 부추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질투하고 싫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것이니까 인간들을 속지 말라고 거짓의 아비가 놀라운 거짓말을 인간에게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곧바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며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사단이 속인 것이 뭡니까? 물질이 풍요하면은 인간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속인 게 아닌 겁니다. 네? 물질의 풍요와 궁핍과는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제 멋대로 하면은 너희에게 만족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멋대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라도 부인하라. 사단은 옆에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너 멋대로 하는 걸 절대로 말리지 아니한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너가 너 멋대로 하는 그게 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임을 확증시킬 수 있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을 없애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너에게 자유와 평강과 만족이 최대치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에 넘어가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전혀 없고 비참한 실패로 떨어져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불안과 초조와 갈증과 허무함만 가득 찼고, 그걸 스스로 해결해 보려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 완전히 벌거벗었어도 서로 사랑하고 부끄럽고 숨길 것 없었는데도 부부끼리도 서로 비방하고 인간 세상의 모순과 갈등과 잘못과 죄악의 원인이 전부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인간이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 재미에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간혹 그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흔적이 남은 양심가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 윤리적인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빠질지라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철저하게 속아 있는 그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하늘을 부끄러워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검령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들은 당신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자는 겁니다. 그 관계를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을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요, 그 호흡을 유지시키는 보호자요,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해내는 구원자입니다.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당신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현실에서 어떤 궁핍한 형편에 있든지 오히려 더 풍성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품을 절대 벗어지 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당신께서 책임져 준다. 너희 인간이 할 일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하게 같이 너희 인생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에 갈급하고 공허하고 모순되고 죄악이 발생하는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 근본적인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사실은 모르고 인간들로 하여금 마치 현실의 여건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걸로, 현실의 여건이 풍족하면 행복한 걸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을 속이려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속게 만든 겁니다. 사단으로서는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불치병을 고치고, 심지어 자기 부하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쫓겨나가는데도 속으로는 박수를 쳤습니다.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와서 현실의 풍족을 지금 보장하고 있구나, 저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구나, 사람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았다고 예수님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을 베풀고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자꾸 그런 기적을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보배로 삼지 말고 하늘에서 것을 보배로 삼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사단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거짓말이 들통날 수도 있겠다고 불안해지자 유대 간원들을 선동해가지고 엉뚱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들어 오직 관심을 이스라엘의 해방에 두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인간 영혼에 심어놓은 그 뿌리 깊은 거짓말,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근본 원인인데도 그건 모르고 현실의 여건만 충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고 속고 있는 그 거짓말이 영원한 거짓말로 남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영을 지으신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진리 자체가 진리임을 증명한 겁니다. 사단이 처음에 인간을 속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넣으면 절대로 너희 가운데 만족과 안전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없다. 하나님 손을 놓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다.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나만 믿으란 말이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깨달아라. 사단이 거짓말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십자가 자체가 증명한 것이고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당한 것입니다. 거짓밖에 모르는 사단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슨 위계나 거짓이나 가식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니까 사단의 거짓이 들통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사단의 어둠이 물러갔고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자 사단의 죽음이 패배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너희는 제발 내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요. 우리는 그 동일한 약속과 권능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원한 거짓말은 현실에 형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작은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입니다. 불신자들도 물질이 현실 형통이 출세가 권력이 절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건 작은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 진짜 거짓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체, 십자가에 드러난 그 진리와 은혜의 강체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하나님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게 만드는 그게 더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때문에 복음을 알만한 수준이라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분명히 정답을 했는데 내용으로는 전혀 아니니까 그걸 지금부터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날 그분의 품을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사단에게 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비참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에도 어느 부부가 불신자 부부라도 처음부터 싸울 의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혼하고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일으키고 자식을 잘 양육하려는데 그 양육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가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가 나중엔 자존심 대결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역사회의 봉사가 먼저냐,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먼저냐, 어디에 헌금을 먼저 써야 될 것이냐, 둘 다 분명히 어려운 하나님의 일인데도 자기 고집을 세우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합니까? 사실은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걸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판단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되어져 가는 형편 가운데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더 이상 군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안 보여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결정적인 잘못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심정적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안 해야지요. 잠잠히 기다리고
아니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행하실지 지켜보아야 되는데도 그 일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맡겠다는 뜻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 틀렸습니다. 내 일이 맞습니다. 그 꼴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스로 대신해 주겠다고 나선 꼴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잘못인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그냥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길에 잠잠히 따라가면 됩니다.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엄마는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 보내야 되고 아버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라고 고집하는데 둘 다 선한 일입니다. 둘 다 좋은 일인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 신자에게, 아니 인간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당신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만이 최종 목표요, 하나님만이 당신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거기에 든든히 서도록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로 가든 다른 직장으로 가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먼저 할 것인가 교육을 먼저 할 것인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래서 이웃과의 교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사단의 일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바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로 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그 의로운 일을 행할 때는 그건 사람의 일이요, 특별히 신자의 경우에는 그건 사단에게 넘어간 표시인 겁니다. 대신에 현실에서는 어떤 궁핍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손을 붙들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